신약 312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동일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김도익 장로님 가정 모두 자녀 손까지 함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아들, 딸 2명을 낳았는데 또 그들에게서 또 아들, 딸, 딸 이렇게 나와서 10명이 된 겁니다.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녀 간에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부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가 함께하기 어려워서 부모 자녀가 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교회는 더 이상의 신앙의 계들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가문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역교회로서는 그러하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생명계대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신앙의 계대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잠시 어느 장로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서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실은 군에 있는 동기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사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왕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예배에 나오기 참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먼 거리지만 비행기를 타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몸된 교회, 그렇게 직분으로 세워준 교회에 섬긴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에 대해서 감사로 나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고백되어야 할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대개 어떤 계기가 되면 앞으로 나갈 방안들을 모색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50년을 넘어서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하고, 그리고 꼭 10년, 50년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설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100년이 됐을 때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이, 아니면 지금 나온 아이들이 그때쯤 가서는 중년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혹은 권사로 또는 집사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의 시작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과 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는 응답의 역사,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하는 역사하심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99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71마리에 더 초점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정을 갖고 오늘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죠. 금년에 좀 더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전도에 대한 말씀들로 함께하게 할 것이고 친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죄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권고해서 권면해서 다시금 믿음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래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만 가서 그와 상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교회에다가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떠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한다는 이유로 떠버렸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서겠다고 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교회가 다 알고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설 용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서 권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고,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서 영혼 구원의 문제로 다가서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고 푸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매라는 거였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기도를 감당할 때 복음 증거 또는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고 푸는 사역을 할 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어둠의 세력을 결박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혼자는 어렵다. 그러니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였죠.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는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로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어디서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때에 라고 말하는 이 그때는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모습을 말해 줍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을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외된 별개의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고, 그런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고, 그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 부름받는 또는 교회라 부름받는 신분적인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내용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것, 잘한 것은 주를 믿은 것,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것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다 교회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셔서 도마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고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각양의 소리를 들었던 우리,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어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교회와 가까워진 성도와 동일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은혜로 살아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던 우리, 자랑하고 내세울 곳 없던 우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과 그들이 받은 바 은혜,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격이나 공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운데 서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라고 말씀하는 바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가족 구성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가족이 구성되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절 말씀대로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라고 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연합이에요. 너와 나의 각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됐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때때로 이상하리만큼 가족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까지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게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지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 내용을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요 그리고 원수된 자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생명이고 그 생명은 끊임없이 피를 나눈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 우리는 내 조상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데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왕이요 제사장이 됐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족되었음에 대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서로가 가족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혈통으로는 각각이고 남남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만들어감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은 말씀해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저나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다 다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준하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 달라요.
뭐 쉬운 말로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부분이나 배우는 부분이나 또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자리에 위치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름이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각각의 그 다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 자녀들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 다름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나 되어서 모여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들어진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하나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 속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셋째, 교회는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왜 또 이렇게 혼돈을 주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교회는 결코 성전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교회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구약의 성전을 말한다면 제사라는 용어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성전의 개념이나 오늘 교회의 개념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말할 때 자라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나이 먹으며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는 사실상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자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한 새 사람을 지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각자 인생이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이 됐고, 또 한 새 사람, 또 한 새 사람, 또 한 새 사람, 이 각각의 한 새 사람 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느헤미야 3장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것은 성벽 재건에 대한 성벽 중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이름 있는 사람들만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딸들로 표현되어지는 여성들도 있었고, 우리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어떤 신분의 위치에 있는 여부를 떠나서 자기의 영역을 자기들이 맡아서 감당해 나갔습니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 각각의 구간이 먼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고, 이 나팔이 불 때는 전쟁을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각각 멀리 떨어져서 자기에게 할당된 구간을 재건하는 가운데 모여들게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할당된 구간, 이 안에서 이 할당된 구간을 개인으로 말하면 새 사람 된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새 사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니까 틈이라고 표현됐어요. 성벽의 중수는
무너진 것을 쌓아 올리는 개념도 있었지만 틈이 벌어진 곳에 틈을 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틈이 메꿔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고리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손을 맞잡아서 틈없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선이 연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 동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조금 더 말하면 90년대까지는 교회라는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의 얘기들이 3년 안에 자립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도 자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정도로 많이 교회 개척은 어려워졌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냥 깃발만 꽂으면 몰렸다 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급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기 어려운 시점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2월 5일 날 천국가이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교회를 그림으로 생각해 봅니다. 20절 말씀 때문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가 된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가락이 10개냐 손가락이 20개냐 손가락이 30개냐 이 의미가 아닌 거죠. 기형적인 교회로 자라남이 아니라 누구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 세포가 되어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유대인이라는 벽돌, 헬라인이라는 벽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려지지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기꺼이 유대인 옆에서, 거기에 또 다른 유대인이 또 다른 이방인이 서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차별 없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다름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나 가난이나 힘이 있음과 없음, 또는 많이 배워서 유식하다 또는 무식하다는 어떤 소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한 장의 벽돌이라는 것에 우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강하냐? 그러면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지체를 도와줘라, 세워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부유하냐?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튀는 벽돌이 돼야 될까? 아닌 것 같아요. 튀는 벽돌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튀는 벽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갈아지고 해서, 그래서 내 자리에 적합하게 위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한 15절 말씀대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변화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변화 없이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 삶의 변화, 거칠고 모나고 깎이고 할 그런 부분들은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 자리에 적합한 돌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벽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변화된 벽돌로서의 새 사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안전하게 차곡차곡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을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성경 구절 설명 없이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다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 생각에 조금이라도 결여됨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부터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건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내 몸, 우리 몸이 하나하나 연결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5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쯤에서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필요하다면 하나하나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내 설 자리, 내가 맡은 바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50주년을 힘있게 살아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정하자매 나와서 동행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짧은 길